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에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에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아멘. 네.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제가 봉독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베푸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손으로 만지고 지식에 의한 과학적 증거 제시를 좋아합니다.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인데 잘 있을 것이다. 안 봐도 믿는 것과 이렇게 눈으로 보고 믿는 것. 눈으로 봐야 잘 있구나. 잘 먹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요.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손으로 만지고 증거, 과학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져야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바란다 라고 말하는 말은 문법에가 동사고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중성 복수입니다. 바라고 있는데 뭔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뭔가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예요. 지금 여러분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동태예요. 수동태이기 때문에 기대함을 줘야 돼요. 내가 뭔가를 원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바라는 것을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수동태예요. 수동태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기대를 줬어요. 기대감을 줬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줄 겁니다. 그리고 선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와요, 안 와요? 기대감이 오죠. 아빠가 나를 위해서 뭘 준비했을까? 우리 하늘이가 계속 뭐 사달라고요? 계속 뭐 사달라고 그러죠? 사달라고 하는 것과 아빠가 약속으로
기대하게 해주는 거 다르죠. 여러분은 나는 레고가 필요해. 근데 조그만 레고 말고 이따만 큰 레고가 필요해. 기대하는 것과 그 아빠가 이렇게 큰 레고를 사줄게 하고 약속해주고 기대하게 해주는 것과 다르죠. 그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라는 이 분이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뭔가를 기대하게 만드는구나.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는 큰 집에 살고 싶어. 나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어. 나는 좋은 직장을 갖고 싶어. 내가 기대해서 주여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거고,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은 그분이 나에게 믿어지게 소망을 가지게 해주는 겁니다. 어떤 걸요? 그런데 중성이에요. 중성은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보면 영적인 것에 기대감을 가지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도 바라는 것과 똑같은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들었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내가 기대해서 나 저거 해야지, 나 저거 되면 좋겠다. 이것은 내 거예요. 내가 바라는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소망하게 만들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육체와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도 가지고 있고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만지고 과학적 증명에 의한 증거를 믿는다. 자, 요즘에 제임스 웹이라고 들어봤어요?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고? 우주망원경. 우주망원경. 전에는 허블이라는 우주망원경을 우주에다 띄워놓고 우주를 관찰했어요. 지금은요,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 우주에 떠 있어요. 성경에 욥기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하늘에 빈 공간이 있대요. 욥기에는 욥이 살 때,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시기에 살던 욥이 살던 때 허블 망원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제임스 웹 망원경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 공간을 욥이란 사람은 알았어요. 욥이란 사람은, 욥이 말한 건 아니죠. 욥의 시대에 하늘에 빈 공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냥 빈 공간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그 허블 망원경으로 거기를 찍었어요. 11일에 걸쳐서 찍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가 은하가 수천 개가 있대요. 그래서 제임스 웹으로 그거를 다시 찍었어요. 빈 공간을. 그랬더니 진짜로 은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빈 공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는 망원경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거기는 빈 공간이야. 거기는 은하긴 은한데 우주긴 우주인데 텅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망원경으로 확인해 보니까 거기가 은하가 수천 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빈 공간이 없구나. 꽉 차 있구나. 그런데 이걸 믿는다고 하지 않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제? 사실을 확인했어요. 빈 공간이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물론 지금은 내가 교회 나가고 싶어서 또 교회 가야 될 것 같아서 옆에서 교회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 믿어야지 하고 있지만 실상 믿음은 하나님이 가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 마음에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 마음에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을 믿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이 좋은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약속은 들었는데 안 믿어. 믿어지지가 않아. 에이,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겠지. 하나님이 잘못 말했겠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해요. 믿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 주시니까 믿어졌다. 하나님이 기대하게 하시니까 믿어졌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믿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오늘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1장은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고 또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하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저는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천사가 말하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말씀대로 다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대답하죠.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 천사가 떠나게 됩니다.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다. 그것도 남자와 연합하지 않았음에도 임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는데 아기를 가져버렸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또 과학적 상식으로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요즘에 아기를 못 갖는 엄마 아빠들도 많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과학적인 상식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 임신이라는 것을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남자와 한 번도 하나가 되어 본 적이 없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인생도 어떤 사람도 남자와 하나 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거는 이성적으로도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녀에게 너 이제 아이 생길 거야. 말도 안 돼.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결혼도 안 했고 남자와 하나도 안 되었고 나는 가만히 그냥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를 낳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이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하면서 천사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이해가 되니까 이해가 되네요. 아멘.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과학적 증거로 의해서
해줄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실체가 누구죠? 예수라는 존재로 나타나죠.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진짜로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자신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을 기대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나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줄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또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사람들이 나쁜 사람,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 마리아는 왜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구약에서 계속 뭐라고 했어요? 여자의 자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계속 많이 해요. 우리 아담이 범죄했을 때 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여자의 후손, 여자로부터 낳게 될 그 사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남자와 연합은 안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낳게 하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게 했던 것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곧 하나님의 믿음은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져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한대요. 과학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믿어요. 왜 믿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다?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왜 믿는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소경이 눈을 뜬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신경이 다 죽어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이야기지만 믿는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다, 표적이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그냥 너희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양심적으로 살아라, 도와주면서 살아라, 이해하면서 살아라, 용서하면서 살아라, 살아가면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까?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큰 소리 내며 살고 좋은 직장 가지고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일을 위한 증거를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나 표적들은 증거예요. 표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되어지는구나,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죠. 마리아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마리아에게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은 나에게도 말씀이 임할 것이다. 혹은 임했다. 라는 것이죠. 단순히 마리아는 2000년 전에 천사를 만나서 수태고지를 받고 예수를 낳았어. 대단해. 끝.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마리아가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되는 거죠. 나에게도 말씀하실 것이고 혹은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마리아가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나도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말씀을 받아들이면 실체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사건은,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낳는 그 사건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질 일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일이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그랬죠.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보게 해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뭐다? 바라보게 해주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는 가나안을 얻어야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럴 만한 힘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가나안을 얻어? 거기는 여리고성도, 그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도 있고, 또 누구 있죠? 네피림의 후손 안악 자손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지? 내 생각으로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집을 주세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게 하신 것, 물론 병 고침을 기대하게 할 수도 있죠. 또 좋은 집을 기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큰 교회를 기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을 기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기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기대해서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대하게 해서 기대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게 하신 것 혹은 하나님께서 바라게 하신 것에 대한 말씀 혹은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집을 주겠다, 얻게 해주겠다. 이게 우리에게 뭐가 돼요? 약속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에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저에게 마당에 있는 아름다운 집을 주세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집을 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과는 다른 거죠. 믿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는 것, 들어오는 것, 기대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이성으로 합리적이거나 혹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저는 집을 얻을 만한, 아름다운 집을 구할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맥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대가 돼버리는 거죠. 이 기대가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속에서는 계속 기대감이 나와요.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속에서 기대감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셔버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게 하시니까 기대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듣습니다. 그렇죠? 설교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듣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자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착하고 선하고 용서하면서 이타적으로 이해하면서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용서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럼 왜 그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다른 사람 도적질하면 안 돼, 사람 때리면 안 돼, 사람 아프게 하면 안 돼, 남의 짐승 가지고 오면 안 돼.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그런데 왜 그렇게 사는데도 우리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까? 요즘에 그 유튜브에가 법륜스님이라는 분도 자주 나와요. 법륜스님의 증문즉설이 있습니다. 증문즉설이 좀 유명해요. 거기에 보면 큰 강당에서 강의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질문합니다. 근데 그 질문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지각색이에요. 20대, 30대 젊은이부터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그분에게 와서 삶에 대해서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에서 질문합니다. 남편이 70 먹었는데 80 먹었는데 이러고 저러고 하네.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배우 그 상대 여자가 아가씨가 이렇게 살아가네. 이런 가지각색의 질문들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잠깐 듣고 있으면 말 잘한다. 혹은 정말 지혜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혹은 성경이 아닌 그냥 불교 그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해가 되고 수긍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결국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착하고 선하고 바르고 또 용서하면서 이타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 사람의 강의가 그 스님의 강의 자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타적으로 때로는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을 해요. 오히려 목사님들의 그 재미없고 지루한 설교보다 저보다 촌스러운 이런 설교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피부에 와닿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똑같이 설교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착하게 선하게 용서하면서 이해하면서 배타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시끄러워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약속은 삶의 방법,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착하고 선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타적으로 베풀면서 살아라.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스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스님이 훨씬 더 재미있고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해요. 젊은이들이 그분한테 가가지고 인생의 조언을 구해요. 교회에서는 답을 못 줘요. 왜 그럴까요? 착하게 살아가는데 이상해. 현실하고 안 맞아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 삶의 방법,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아이들은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의 삶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자, 저희 아이 4명 있는데 이 아이 4명은 저희 부부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부부의 법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부모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과 해보고 싶은 걸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고 터득해가고 또 인성의 기본적인 부분들, 사람과의 관계, 말투나 억양이나 아니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게 됩니다. 배우게 되죠. 그리고 독립할 때가 되면 빨리 독립을 시킬 겁니다. 독립이 되면 이제는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기만의 울타리를 만들죠. 여기는 자기만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자기만의 법을 만들어가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한 자녀들이 부모의 집에 오면 오래 머물러 있으려고 할까요? 빨리 가려고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시골집에 가면 빨리 가려고 합니다. 빨리 돌아오려고 합니다. 제 집으로 빨리 돌아오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이해하고 이미 제일 가장 존경한 분이 저희 어머니, 아버님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왜 부모님의 집에 가면 빨리 다시 돌아오려고 할까? 어떤 강사가 그렇게 말해요.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자녀는 오래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밥만 먹고 간다 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싫거나 부모님의 관계가 이상하거나 맨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제 법이 좋아요. 제 가정에서 제 법으로 법 안에 머물러 있는 게 더 좋아요. 부모님의 집에 가도 편해요. 부모님의 집에 가면 근데 불편한 것이 있죠. 그 삶의 방식이 저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잠자는 것도 좀 불편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관계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삶의 방식이 저하고 좀 많이 달라서 저는 제 집에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이게 뭘 말하고 싶을까요? 장성한 자가 되고 자기의 울타리가 생겼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만의 법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제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어디서 배웠어요? 제 부모에게서 배웠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인성에 대해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부모님에게 다 배웠어요. 그런데 또 가서 야 너 잔소리하지 말고 야 너 누구에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해코지 하지 말고 이런 걸 또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살아가니까 제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싶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면서 설명을 하죠. 생활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삶을 언제까지 부모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부모 밑에서 이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돼, 이것도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고 씻고 자고 이런 것들을 알아서 부모가 계속 잔소리하면서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독립을 하면 이제 자기만의 울타리에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부모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울타리를 만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기만의 울타리라고 해서 부모로부터 배웠던 그 법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자기만의 법을 따로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자기만의 법을 따로 만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부모로부터 배웠던 법 위에 자기만의 법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 믿음의 시간이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율법이라는 것에 매여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다시 말해서 착하게 선하게 용서하면서 먼저 이해하면서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건 당연합니다. 왜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착하고 선하고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베풀면서 살아야 돼. 이건 언제 믿음이에요? 부모의 법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 아직 신앙이 어려서 부모님 밑에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는 용서하세요, 이해하세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한테 용서를 해주래.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래. 하기 싫은데. 근데 목사님 계속 설교에는 성경에서는 계속 용서를 해주래. 왜 이렇게 보일까요? 어리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라나게 되죠. 20년, 30년, 40년 되면 어떻게 해요? 40년 됐는데도 부모 밑에서 잔소리 듣고 있으면 60살 먹고 70살 먹었는데도 80살 먹은 아버지께 잔소리 듣고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이제 그래서 자기만의 울타리를 만드는 거죠. 장성한 자가 되어졌다. 자, 자기만의 울타리를 만들고 자기만의 가정에서 자기만의 법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들,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 사람과의 관계들, 이미 어린 시절에 배워나왔던 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지만, 자유인이지만 율법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부모로부터 잔소리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과 스스로 잔소리를 들었던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저도 지금 어머니가 잔소리하면 아이들한테 잘해줘라, 마누라 말 잘 들으라, 그 잔소리. 지금 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내 방법대로, 내가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유롭지만 율법의 삶을, 자유롭지만 부모의 그 가르침을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착하게, 선하게, 또 용서하면서, 먼저 이해하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가르침과 설교만 듣고 있다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상태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율법시대를 지납니다. 그런 어린 부모의 밑에서 잔소리 듣고 간섭받고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말을 듣고 지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에는 선하게, 착하게,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베풀면서 이런 삶의 방식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은혜 시대를 지나가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겁니다. 은혜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거예요. 아, 말씀대로 되어진 사람, 장성한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진리 시대는 완전히 독립한 사람으로 자기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특별하게 무언가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한 사건 같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을 넘어섰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를 받아들였어요. 알고 받아들인 건 아니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서 말씀을 받아들인 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니 하시옵소서. 내가 마리아의 자리에 들어간다면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리아라는 존재와 예수라는 존재가 분리되어져서 나타나지만 바울은 이것을 옛사람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지금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시간에 대해서 끊겼습니다. 마리아의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럼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냐? 네, 그것을 바울은 옛사람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옛사람과 새로운 피조물. 나긴 나예요. 그런데 새로운 나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것을 거듭난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물론 그런 삶이 필요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적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믿음은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새로운 자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리아는 존재와 예수란 존재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말했지만 바울은 그것을 옛 바울과 옛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 자기가 사울이었던 자가 바울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다.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고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실체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의 실체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